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동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열방의 왕들이 자신들의 보화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장면이었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바로 너의 씨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는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네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지키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죠. 그런데 이 최고의 복은 그렇게 오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하긴 했지만은 결국 이 연약한 사람임에 불과한 이 솔로몬의 한계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의 연약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참된 지혜를 가졌을 때에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최고의 복, 바로 이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복 가운데서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했던 솔로몬의 마음은 점점 다른 것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의 근본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주신 복 자체에 심취해 버린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한 장 앞에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온 세상의 왕들이 이 보화를 들고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그 언약의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그 복 자체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솔로몬은 그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세상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했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물론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처럼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면 그들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바로 결혼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이 대표적인 예지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할 때에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전제는 바로 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이런 계종이 있어야지 이 결혼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없이는 이 결혼이 불가한 것이죠. 솔로몬은 이 열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열국의 여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을 개종시키지 않은 채 결혼을 했고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버린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그것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 지혜에서 완전히 돌아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그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할 능력도 상실해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닫아버리고 스스로 악을 행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그 중심에서부터 아주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은 점점 이 죄악의 비탈길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 역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은 얼마 가지 못한 채 끝이 나버리죠. 하나님의 풍성한 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모습, 마치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연약한 아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솔로몬의 이 아담의 연약함을 이어받지 않으신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신 참된 지혜의 왕이 계십니다. 풍족한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40일 금식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바로 참 솔로몬, 참 아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참된 솔로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온 세상이 자신의 보화를 짊어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가져오는 보화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시자 가장 소중한 보화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중심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보아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참된 복이시며 참된 보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꼭 품고 그 보아로 인하여서 날마다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타락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거둬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은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솔로몬보다 더 과감하게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이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지요. 솔로몬은 통치 말기에 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서 사치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등골이 휘어지는 노역을 감당해야 됐고 엄청난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안에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을 이끄는 대표격인 인물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로보암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어떤 협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협상의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솔로몬과 다르게 백성들의 고생을 좀 알아주고 그것을 가볍게 해주면 우리 다 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은 이 협상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이 르호보암 왕이 찾아간 사람들은 생전에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그 솔로몬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 신하들은 여로보암 말대로 좋은 말로 백성을 위로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죠. 반면에 이 솔로몬의 지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르호보암 왕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무겁게 백성들에게 짐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죠.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이어받지 못한 르호보암 왕은 결국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이 솔로몬 왕 앞에서 섬겼던 신하들의 말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소년들의 말을 채택하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예. 내 아버지보다 내가 더 무겁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협상이 결렬이 되고 유다 지파를 제어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르호보암 왕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대표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또 다른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한마디로 이 약속의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었던 이 지혜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효과였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서 떠날 때에 결국 그 공동체는 분열되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따라 신앙생활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의 지혜가 사라지면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견해들은 각자 사람들마다 충돌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분열의 역사를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경험해 왔고, 그리고 오늘날 개의 교회들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정식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산제일교회 아니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각 교파들이 있는데 그 교파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는 고신이고 통합도 있고 합신도 있고 합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교파들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신대 신학과 다닐 때 찾아봤을 때는 병 1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대원 다닐 때 또 조사해 보니까 200개가 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하고 나눠지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가 한 2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원래 한 150명 모이는 교회였다가 교회에 갈등이 있어서 나눠지게 되고 이제 어르신들만 좀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또 한 번 반으로 쪼개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나눠지게 된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그 작은 교회가 또 한 번 나눠지게 되었던 이유는 대단한 신학적인 내용이나 신앙 고백이 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고춧가루 한 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권사님이 고춧가루 20근을 맡겨서 고추를 20근 맡겨서 고춧가루를 빻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근을 맡기면 고춧가루 8근이 나오니까 20근을 맡기면 16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5근밖에 안 나왔다고 주일날 같이 밥 먹는데 막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그 교회가 또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너무나 사소한 일로, 너무나 별것 아닌 일로 갈라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만 하면 여전히 오늘날도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보물을 짊어지고 이 교회에 나오는 그 언약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으로 세상의 군왕들이 보물을 짊어지고 나오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강단을 위해서,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지혜에 든든히 선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지혜에 서 있을 때에 얼마나 큰 복을 누렸고, 그리고 그 지혜를 떠났을 때에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서 말씀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교회 되어서 온 세상의 소망이 되며 온 세상이 그 말씀 듣고자 찾아오는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인공, 거룩한 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